사랑합니다. 2주 전에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꿔 말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이웃을 역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께서 이루어 오신 소유도 소중히 여기면서 더 나아가 이웃의 생명도, 이웃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 바로 이어서 첫째, 이웃의 생명과 관련하여 살인하지 말라. 둘째, 이웃의 관계에 대하여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쉽게 살인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계명이 우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계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범위를 확 넓혀서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계명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계명의 의미를 또 그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고의이든 또는 과실이든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는 것만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제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보시면 날생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내려주시죠. 목숨 명자를 보시면 모일집, 지붕의 모양이 그 위에 있고 이게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병부절, 이 병부는 과거의 권력가들이 왕이나 또는 신하가 내가 어떤 벼슬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벼슬아치들의 신분증과 같았어요. 이게 병부절. 따라서 집 안에 한 명의 권력가가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입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숨과 관련이 있대요. 한 집에 한 권력가가 그가 그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 바꿔 말해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 그게 혀 같아서, 불의 혀 같아서 그 말이 불처럼 되어서 초가 삼간을 다 태우듯 그 말로도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살인도 살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이렇게도 확대해서 해석하세요. 화면의 말씀을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행위와 또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구조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뒤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살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에 따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살인이 어디에도 해당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잠잠했어요. 물이 끓으면서 지속적으로 가열이 되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일정 온도가 되면 불을 꺼도 가열된 상태가 지속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분노가 잠잠했다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조금씩 쌓여서 그 분노가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배된, 분노에 완전히 지배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 헬라어 오르케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느냐? 내가 한번 갚아줄 거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다. 라는 이 감정 상태. 보복한 행위뿐만 아니라 보복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살인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해가 질 때까지 분노에 머물러 있지 말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읍, 시옷,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비읍, 시옷, 바보, 멍청이, 이게 요새는 욕 같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마치 지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가볍게 말하지만 그 의미에는 지능 장애, 그 사람을 한없이 낮춰 버리게 만드는 그 욕설, 우리가 쉽게 하는 욕설들을 라가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 라가라는 말을 욕설처럼 쓰거든요. 라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욕설들도 하나님 기준에는 살인이다. 미련한 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놈, 어떻게 쟤는 저 따위로밖에 생각을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범위를 확 넓혀 놓으니까 생명만 빼앗는 게 아니라 말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이 범위를 확 넓혀 놓으니까 내가 무슨 살인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받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두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과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는 그렇게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 간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 또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혼인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성만 해당되는 것 같죠. 그러면 간음죄는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간부, 음부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 간부가 간음한 남자를 의미하고 음부가 간음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한 남자가 혼인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간음이고, 혼인한 여성이 배우자 외에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너, 내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은 확장돼요. 그래서 굳이 말씀하시길 남의 아내, 또 말씀하세요. 이웃의 아내. 내 가정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 이웃의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게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간음죄는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처사예요. 그래서 살인죄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는 이 간음죄, 간통죄도 폐지시킬 만큼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약하게 다뤄요. 그만큼 세상이 약하게 변하죠. 하지만 주님의 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반드시 죽여야 될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다. 왜요? 이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은 혼인한 여성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그러면 혼인하지 않은 여성과 혼인하지 않는 남성과 관계를 갖는 것은 그런 간음죄가 아닌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조금 예민하고 민망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은 간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이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역시 예수님께서 확 확대해 버리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면 그 여성을 나의 손과 몸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범하는 것도 간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도 간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간음의 적용을 확 넓히시면서 간음죄에 해당하는 대상도 확 넓히셔요. 여기 여자라는 단어는 혼인한 여성도 포함하지만 혼인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혼인하지 않은 남성도 포함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확대 해석하신 이 계명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 이 역시 간음죄가 됩니다. 왜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결혼의 아주 성스러운 의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화면을 통해 확인할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주신 그의 아내 하와를 보자마자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는 사람의 몸에서 강한 부분이죠. 사람의 강함. 살은 반대로 사람의 약함을 의미해요. 내게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강함도 있지만 반대로 약함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누구나 살아가면서 강한 순간도 있고 약한 순간도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뼈가 나의 뼈가 되고 내 뼈와 그의 뼈가 하나가 되고 내 살이 그의 살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떤 강함이 와도 어떤 약함이 와도 기쁜 순간이 와도 슬픈 순간이 와도 병든 순간이 와도 건강한 순간이 와도 부유한 때든 가난한 때든 어떤 상황에도 나의 살이 그의 살이고 나의 뼈가 그의 뼈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도 이 사람과 나를 갈라설 수 없을 만큼 서로 충성해야 된다. 서로 신뢰해야 된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무수하게 행하고 있는 연인 간의 혼전 성관계에는 이 책임이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몸의 쾌락은 취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시들어서 헤어지죠. 남는 건 그녀의 몸, 그의 몸을 탐닉한 것밖에 남지 않죠. 실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성관계를 다 끝나고 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폭발했던 도파민만큼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배출된다고 해요. 이 옥시토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할 때 아기를 막 출산하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 이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근데 이게 언제도 배출된다고요? 성관계 후에. 도파민만큼 분출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정도 허용하세요. 감정을 쏟아내게 하세요. 그런데 쏟아낸 감정만큼 그 감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남성의 경우는 좀 달라요. 남성의 경우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곤 하지만 여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속되지 않아요. 여성만큼 강하게 분비되지 않아요. 불균형이 있죠. 그러면 언제 남성에게 이 옥시토신이 강하게 분비가 되느냐? 아내가 만삭이 돼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면 남성에게 강한 부성애가 와서 이 옥시토신이 출산할 때만큼 분비된다는 거죠. 혼 전에 여성은 모성애처럼 강한 호르몬이 분비돼요. 사랑하는 내 여인에게 모성애와 같은 소유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남성은 결혼 후에 비로소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순간 이 유대감이, 부성애가 폭발되는 거죠.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그러다 보니 책임, 충성은 결여됨. 그저 쾌락탐닉, 소유. 충족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아도 되니 쉽게 헤어지는. 남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너 없으면 난 죽어 했던 그 이성을, 그의 몸을, 고유한 성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간음이랑 뭐가 달라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의 부부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 간음과 혼전성관계의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의 범위에 혼전, 순결도 포함시켜 버리시죠. 어떠세요? 역시 이 계명 역시 그 범위를 쫙 넓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시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은 타인의 것을 몰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져오는 것, 이것을 도둑질, 절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도둑질 역시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가나브가 어디 사용되었는지 그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 도둑질 일의 범위가 확 넓혀집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열심히 하면서 라반의 집도 부유하게 되고 야곱도 많은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 다시 말해 두 딸이 야곱의 아내죠.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했지만 그의 장인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이 된 거죠. 더 가까워진 가정. 그런데 이 집을 떠나오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야반도주 해버려요. 깜짝 놀라서 라반이 이들을 쫓아와서 하는 말이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이 속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나브, 네가 내 마음을 속였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또 속이고, 역시 가나브,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나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반이 물론 야곱에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우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냈고 내 두 딸을 아내로, 여자로 내어준 장본이기 때문에 라반에게는 야곱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뢰 관계였는데, 내 딸을 주었을 만큼 믿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뒤통수 치고 속이고 기만하여서 야반도주 해버리니 너가 내 마음을 도둑질했다. 다시요.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 나를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만하려 했다면 나를 향한 신뢰를 훔쳐버리는 도둑질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왕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은 다윗인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의 아들이 왕 행세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왕의 그 인기와 권력을 지금 아들 압살롬이 탐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말하는데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왕이, 너는 억울한데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 맡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이간질이에요.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인정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송사로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해. 왕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할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병과 말들을 갖고 호위병 50명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펴고 그 사람을 안아줘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얼마나 따스하겠어요. 왕은 차가워요. 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나를 안아주고 있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간악, 내 유익, 내 인정,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이간질시키려 한다면 그건 역시 도둑질이다. 왜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 인정, 좋은 평가를 내가 가로채는 거니까. 소유물만이 아닙니다. 도둑질 역시 하나님은, 성경은 확대 해석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이 세 가지 계명의 공통점, 모두가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또 한 가지, 이 범위를 확 넓혀 보면 이 확 넓혀진 계명의 의미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들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조명하기 시작하시면 결론은 나는 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살인자, 가늠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조명하시는 순간 이 계명이 우리와 뭔 상관인데요?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한다 한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너는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여러분의 행실들, 계명을 범하고 있는 여러분의 과오, 죄, 행위가 있다면 나의 불의함을 들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즉시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대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죄가 있고 마음을 치게 하시는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을 찔리게 만드시는 자책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나의 과오의 행실들, 오늘 계명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나의 죄악들, 이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셔서.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니 그는 믿을 만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안에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불의한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로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힘입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삶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말을 칼로 삼아서 영혼을 파괴하셨습니까? 혹시 간음하셨습니까? 혹시 혼전에 여러분의 몸을 이미 내어주셨습니까?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랑과 평가도 가로채셨습니까? 자유하지 않다면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나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의로움을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다시 정결케 되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살인, 간음, 도적질, 이걸 딱 내밀어 놓으셨을 때 주여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처럼 말하고 싶겠지만 그 순간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살인, 간음, 도적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의 모든 행실을 다 아셨던 주님도 우리 청년들의 모든 행실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불의함들을 다 아시면서도 말씀 주시는 겁니다. 왜요? 자백하라고, 나와서 자백하라고. 그래서 그 불의함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완성하신 그 온전한 의로움을 다시금 받아서 그 의로움을 힘입어 주의 나라 이루어가라고. 여러분의 몸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십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그래서 다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